할렐루야. 오늘 안식일 하나님의 존전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현재 111명 111가정 우리 정각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국내 또 우리 각 처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예언 대학원을 개강을 하고 어제 첫 수업을 했습니다. 어제 한 180여 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19가 아니면 우리가 서울에서 집회소를 준비해 가지고 그곳에서 라이브로 초교파적인 그런 성경 예언 연구를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코로나19 때문에 임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방송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될 만큼 충분한 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또 특별히 제가 하나 보장하는 것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면 반드시 영적인 새로운 경험과 심령의 부흥과 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뭔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예언 연구 말씀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이 대학원에 참여하셔서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또 연구하시고 상고하시다 보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하니까 너무 편한데 그 제 사무실에다 이미 그 스튜디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조명이 이 사무실이 천장이 낮다 보니까 조명이 강하고, 왜냐하면 이 TV 대형 TV를 놓고 하기 때문에 보통 조명 갖고는 이 강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강하게 이게 쏟아 보니까 5분이면 이 목이 다 말라버려요. 이 교회에서는 뭐 1시간을 해도 거의 까딱이 없는데 5분만 말하면 목이 싹 타들어가 버립니다.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자꾸 물을 마실 수는 없고, 또 제 이 설교 스타일이 설교하는 중에 물을 제가 안 마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제가 설교를 끝마치는 스타일인데 5분 정도 되면 목이 탁 여가 갈라져 버려요. 이걸 지금 우리가 미디어 팀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가습기를 틀어야 할지 이게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리허설 방송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그냥 했는데 제가 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설날 특별 방송은 앰프를 급하게 사다가 달고 이제 마이크를 좀 이렇게 돌렸더니 울리고 또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화면이나 또 화질 그리고 또 음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조만간 서울에 하나님께서 집회소를 마련해 주시면 그곳에 좀 넓은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자유롭고 편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라이브로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참석해서 들으시고 또 생방송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 저희들에게 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예언대학원은 우리가 못다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습 시간이 아니고 제가 70일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진리를 내 생명 다하여 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예언대학원은 늦은 비 성령 운동의 도화선입니다. 서서히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뭐 170, 8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는 그런 강의지만 이제 여러분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고 할 때 나귀를 내줬던 사람, 또 물동이를 이구하는 남자를 만나 따라가라, 그 주인을 만나서 주님이 쓰실 방을, 다락방을 달라면 줄 것이다 했을 때 내줬던 그런 귀인을 제가 만나기를 새벽마다 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실 다락방이 서울에 준비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성령 운동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은 무슨 해예요? 재림 준비의 해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말씀 연구 특별 시리즈입니다. 제가 70일 동안 준비한 말씀에 지금 한 50분의 1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2021년은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한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 연구 시리즈를 통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 재림교인들이 깨어서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 성소 정결에 대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을 초하는 날에 흠없는 소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다 같이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지은 죄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자,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 모든 것들은 성소를 뭐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통해 성전을 속죄하면 고의로 죄를 범했든지 부지 중에 범했든지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히브리 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에스겔 45장을 생각하면서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다 같이 하물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니, 짐승이 피를 뿌려서도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제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대하여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짐승의 피가 그런 효력이 있는데 너희가 소위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고귀한 피가 너희를 살려내지 못하겠느냐. 너희의 죽은 행실을, 양심을 일깨우지 못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고, 그분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와는 무관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반드시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은 깨어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죽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깨끗하게 돼서 죄와 단절되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섬긴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 서론이 끝나면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서론을 이렇게 제가 오래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기초를 잘 다져 놓으면 이 단단한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시키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멜기세덱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재림신앙 하시면서 성경 읽고 예언의 신을 보면서도 그 많은 설교를 듣고 그 많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많은 연말 기도주의를 보내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들이 해결되는데 너무 쉽게 돼요. 우리가 그토록 개혁하기를 원했지만 잘 안 되던 것들이 너무 쉽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참 이거 제가 요즘 이 성소 정결에 대한 말씀에 깊이 심취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저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재림교단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도리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말씀 그대로 저는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냥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성전 정결 개혁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여기서 올라오는가 하면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올라와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면서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분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그냥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성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졌구나. 내가 누구에게 실수했구나.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아는 것하고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회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누구를 기도하고 지나가고 이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의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정말 내 이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어제 대학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무너지고 세우고 반복하죠. 마귀는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세우고 원수가 와서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약탈하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1,3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오잖아요. 스가랴가, 학개가,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그리에 협력을 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20년이 넘은 에스겔이 오늘 읽은 이 첫 말씀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황폐해진 성전, 무너진 성전, 불타버린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그것들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것들이 연하여 일어나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군대가 된다. 놀라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 이제라도 돌이키면 생기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와 같은 나도 살아날 수 있다. 에스겔 골짜기에 보여준 그 뼈다귀가 해골이 가득한 게 누군지 아세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고 각종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탐욕으로 채우고 이기심으로 채우고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고 질투와 시기로 채우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로 채우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우상들이 가득한 그 각 개인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진 해골이요 마른 뼈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난다. 정말 바라기는 여기 박진아 목사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생기, 성령의 생기를 통하여 우리의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고 이제 영적인 살이 붙고 영적인 힘줄이 붙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늦은 비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요. 저는 이번에 이 성전 역사를 살피면서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임재의 구름이 가득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회파되고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다 약탈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가고 죽이고, 말이 그렇처럼 포로로 1만 명씩 끌려가서 1만 명씩. 아니 여러분, 1,300km 2달을 걸어가는 그 거리를 포로들이니까 얼마나 두들겨 패고 밥도 안 주고. 이야, 그 처절한 역사. 이가봇,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그 성전은 무너진다.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된다.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완전히 개처럼 산다. 거지가 된다. 이걸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성소가 정결해진다. 그때가 되면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류의 문제. 그래서 저는 왜 이 다니엘서 1장의 그 배경에 구약 성경 3분의 2가 총동원되는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가 있어요. 다니엘서의 중심, 다니엘서 8장입니다. 2300주야, 그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해진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죄인이 사라지고, 죄인을 만들던 미혹하던 유혹하던 마귀도 영구히 사라지고, 그래서 우주에는 죄를 기록하는 책도 없어지고, 죄의 흔적도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눈물도 다 달아나고, 우리의 고통도 달아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달아나 버리고, 늙는 것도 사라지고, 병드는 것도 사라지고, 아픈 것도 사라지고, 사망도 영원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에덴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것이 성소 정결의 결말이고 종국이고 궁극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 예언을 주셨고, 거기에 참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짝을 또 이루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최종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 예언이 역사의 마지막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온다. 너희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이걸 예비하고 준비해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마라. 이게 누군지 아느냐? 이거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모든 중심은 성소 정결에 있고,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부수고 불질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정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다니엘서고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예언 대학원은 다니엘서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완전히 성경 전체를 다 대입시키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얘기가 조금 제가 오늘 성경 예언 대학원으로 갑자기 가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가도 잘못했다가도 넘어졌다가도 돌이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예루살렘 성이 몇 번 침략당하고 침공당하고 무너지고 해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개처럼 끌려가고, 야, 에레미야서를 읽는데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 아니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나 몰라. 야, 210여 년 가까이 350년 가까이 하나님이 애소하고 북방 이스라엘 위해서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그래도 말 안 들어. 남방 유다 마지막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처럼 애소하고 절규하지만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네. 뺨을 후려 갈겨버려. 누가? 거짓 기별자들이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 역사 전체가 그렇고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참된 기별자들을 누가 막아요? 거짓 기별자들이 막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박전하 목사는 재림교인 중에도 재림교인이지만 재림교회에서 초청을 받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유일한 목사입니다. 교단에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29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읍소해가지고 재작년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저 아랫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몇 번 왔어요. 목사님을 이번에 우리 전도의 강사로 우리가 직원의 결정을 하고 합회에 보고를 했더니 막는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이번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말씀 다 읽어보세요. 누가 참된 기별자들을 가장 극렬하게 막았는가? 성경을 통해 답을 얻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지성소의 거룩한 곳을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거기서 마지막 대속죄일의 봉사를 하고 계신데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일컫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거룩하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는 거룩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느냐? 네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너의 심령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 재림교인들이 이거 잘못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먹고 싶은데 참습니까? 정말 그래요? 먹는데 참나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은 하나님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먹으라 해도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담배 주면 담배 피우겠어요? 우리 술 못 먹는 분들 술 주면 술 먹겠냐고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늦은 비를 막기 위해서 심령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 심령의 성전의 정결 개혁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행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쉽게 됩니다. 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거 만지면 진 밖으로 쫓겨나서 며칠 동안 격리시켰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당하는 분들 많죠? 예? 이거 좋은 예 아닙니까? 코로나19 무섭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누구도 못 만나요. 아니 설날인데 가족들도 못 모여. 아니 세상에 이런 세상을 봤습니까? 가족도 5명 이상 모이지 말래.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참 잘 듣는데 대면 예배 보지 마라. 얼씨구 아멘. 이런 분들 많아요. 아 잘됐다.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할 일을 다 하면서 예배 보는 것은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면 예배 못 보고 집에서 보면 교회 갈 때처럼 똑같이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목욕하고 속옷 다 갈아입고 그리고 제가 왔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맞을 때 교회는 못 나가시더라도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 갈 때 똑같은 옷 입으세요. 정장 차림하시고 넥타이 차시고 그냥 대충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거 전화 받아. 전화 좀 받아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 시간에 뭐 전화 받고 누구 왔다고 나갔다 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교회 갈 때와 똑같이 하세요.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옷 입고 잘 이렇게 차리고 오시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실 때 우리가 양복 입고 정장 차림하고 좋은 옷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아무개 장로님한테 집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집에서 드리든 차 안에서 드리든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그들이 먹는 거 마음대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말하고 같이 떠들고 같이 남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구별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거 보세요. 그들에게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그런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거룩한 성도 맞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 먹지 마세요.
정말 제가 가끔 우리 재림 성도라고 하는데 어이없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걸 재림 성도, 아니 집사님, 장로님, 재림신앙 오래, 아니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교수까지 그냥 뭐 오뎅 같은 그냥 막 먹어요. 거기 뭐가 섞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옛날 제가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 재림 성도 얘기해 드렸죠? 실화입니다. 루터교회 범브랜드 박사가 같이 감옥에 갇혀서 직접 그가 감옥에서 다 본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까지 와서 간증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공산 치하 그 당시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감옥에는 달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 어느 날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루마니아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토요일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마다 노동을 거부하고 삽자루를 놓고 일하지 않는 재림교인들 때문에 그들이 무수한 몽둥이로 매를 맞기 때문에, 그들이 질러대는 비명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토요일이구나, 그걸 알았어. 얼마나 무지막지한 공산치하 감옥입니까? 날마다 두들겨 맞고 주는 밥이 하루에 그냥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 그런데도 거기서 11조를 떼는 그분들 보세요. 그거 하나 먹어도 모자란데 거기서 11조를 떼서 더 연약한 죄수들에게 나눠주고, 어쩌다 국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국물에 뜨는 게 이게 돼지고기 기름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먹질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재림성도의 위상입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위엄이에요, 위엄. 실합니다. 매 맞아 죽었어요. 플로리다라는 그 무식한 농부 재림교인은 매 맞아 결국 죽어요. 먹지 못하고 매 맞아서 다 죽어가는데 재림교인들이 모여서 그 빵 조각을 남겨뒀던 걸 가지고 그 플로리다의 가슴 위에서 성찬 예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습니까? 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한 그런 음식에 눈을 돌립니까? 우리 믿음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부정하다, 이건 성결하지 못하다,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 왜 그런 걸 먹어요? 제가 외국도 다니고 우리 재림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어이없는 재림교인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신자라면 제가 이해해, 초신자라면. 아니 그런 먹는 것 하나에서 그런 결단을 못 내려요? 예수의 피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 예수의 피가 그 정도도 무능력하냐? 그렇게 힘이 없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번에 70일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정말 제가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거기는 제가 먹을 게 없어요. 거의 매일 돼지고기, 거의 해물류,
어떤 때는 김 하나하고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일부 타협하던 것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마지막 기별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네 입을 지켜라. 이게 제가 그때로부터 그 안에서도 죄수들이 콜라 사이다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그 고난을 받기 전에 그 콜라의 그 시원한 그 맛, 여러 번 제가 끊으려고 못 끊었어요. 청량 음료를 그날로 제가 졸업했습니다.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먹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전혀, 제가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심령의 성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절규하며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을 모셔드리고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에 성전 정결의 개혁을 결심하고 나니까 전혀 생각도 안 나요. 저도 못 먹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 만지지 마라. 그런 거 기웃거리지 마라. 아니 지금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레위기 11장의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건 도의 초보입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놀라운 말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제가 뜨겁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에서도 이 더러운 것 다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단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미 다 작성된 우리 정결 개혁 사업들이 나와요. 어떤 걸 내가 개혁해야 되나? 여러분이 지금 이 서론의 말씀들을 잘 소화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됩니다. 마음을 여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받아들이셔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돼버린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영적인 살이 돋아나고 영적인 힘줄이 솟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이루는, 그래서 늦은 비의 군대가 돼서 죄악으로 어두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런 마지막 엘리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에는 무너진 곳을 세울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엘리야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황폐하여진 마음, 무너진 심령, 재림신앙을 수십 년, 몇 년, 평생 해도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 살아온,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불타버리고 우리 마음이 귀중한 것들 다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 이런 곳을 다시 세우도록, 다시 수보하도록, 이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느헤미야가 곡으로 돌아와 보니 무너진, 황폐해버린, 정말 다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성전터를 보고 웁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성전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식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하늘 가야 되지 않나요? 우리 늦음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림교인들은 늦음이 성령의 충만이 내리는 순간에 완전히 은혜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때 다 이미 끝나버려요. 나머지 시간은 7장이 내릴 때까지는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사업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수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우상 숭배 때문에 다 무너져버린 우리 심령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재건해야 될까요? 어떻게 무너진 우리 성전을 다시 수보할 수 있겠습니까?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성전 재건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인가, 이런 제목하에 뭐가 떴어.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1성전, 수룹바벨이 세웠다가 무너졌다가 헤롯 대왕이 중축해서 다시 세워진 2성전, 그것도 무너졌죠. 3성전을 재건해야 마지막이 온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전부 또 제사장복을 입고 저기 세우는 저 제단이 이제 삼정선을, 제3성전을 세우면 거기 들어갈 번제단이라네.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 우리 또 한국에도 그런 교인들 많이 생겼는데,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키는데 재림교인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그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되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아니 우리는 지금 성소 뜰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서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지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는 이런 엄중한 역사의 마지막 대속제리에 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 땅에 무너져버린 성전을 세운다는, 참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70개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런 일 없습니다. 다 저거 속는 겁니다. 거짓 기별이에요. 도의 초보를 걷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주신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모형과 원형,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리석음입니다. 자, 우리는 저런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니 다 속에서, 우리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전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이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네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영혼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거 없냐고 물으셔요. 여러분의 성전은 거룩합니까? 깨끗합니까? 여전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서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를 갖고 사람을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의 보혈이 그 정도도 능력이 없습니까? 무능력합니까? 이제 오늘 안식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다 드리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을 터치하시고 그래서 오늘 결단하셔서 우리 영혼의 성전을 더럽히고 몸된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에서 예수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벗어나셔서 우리 심령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